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부르신 이가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네, 초심을 잃지 마시. 처음 신앙생활 했었을 때에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도향현 집사님의 딸 아이린이 큰 건 아니지만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그러면 또 그 출혈이 많았던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했던 건 아닙니다. 수술을 받기도 했거든요. 우리 그 공동체 내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까지도 서로 공유되어지고 또 걱정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좀 아마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아마 아이린 때문에 2부 예배 오실 것 같아요. 보면 인사도 건네시고 위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렇게 모아서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아 놓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아직까지 감기가 끝물이어가지고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서 들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세워졌을 그 당시로 돌아가셔서 그 입장이 돼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사실은 이제 막 개척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뭐예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한마디로 새신자 양육 메시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메시지는요 새신자 양육 메시지예요. 우리 김태영 형제 같은 분들이 우리의 형제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야 되느냐, 내 신분이 뭐냐, 이런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양육을 하시는 우리 조정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꼭 데살로니가 전서를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정리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해와요. 1장에서 3장은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고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는지 그런 걸 정리합니다. 그리고 5장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절 전에 그 전에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그 5장 전반부였어요. 전반부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후반부 사실은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후반부에는요. 그렇게 신앙을 알게 되고 받아들인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아주 이제 막 생성된 개척교회다 보니까 신앙의 기본은 뭔지 신앙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님과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성도는 관계를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도망가듯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부드러운 어조지만 잔소리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 야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방식과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닐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고집 또는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경험한 것이요 오히려 독이 되거나 걸림돌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신앙에 대해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수사도 아니고. 이게 정은주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정은주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건 뭐예요? 감정적 신앙생활에 개념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앞에서는 말씀이 딱딱 정리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떠오르면서 그 사건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지라는 뭐예요? 자기만의 뭐예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신앙, 내가 그냥 믿고 있는 이 감정적 신앙에 머물러 버려요.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제사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신약은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약은요. 우리한테요. 하나님께서요. 뭐예요?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되어질지.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전쟁을 한번 벌이고 났더니 계속해서 무슨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종말이 됐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페르시아, 예전의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성경의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이에요. 그 이란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뭐죠?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곡과 마곡과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게 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걸 막 들고 일어나던데요. 종말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신약에는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시켜 오셨는지 뭐예요? 우리의 손에요. 예언을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끝낼지도 뭐예요?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요. 지금까지 300여 가지가 넘게 다 성취되어졌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고독하거든요. 외롭고 고독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고독한 시간을 가졌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40일 동안에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시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이거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거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성경을 집중해서 보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성경이요 다 일일이 짚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요. 예언되어져 있던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모든 게 성취된 것을 그대로 짚어요. 1장 21절에서 22절은 뭐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 왜 예수를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의미,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 2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까지, 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이요 다 예언의 성취라, 예언이 기록된 선지자의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나와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다시 확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다. 그리고 이 예언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증거를 주신다라는 확증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수준의 삶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잘 놓아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칭찬받는 모델적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뭐냐면요, 목회자가 왕노릇해요. 거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 들으라 이 얘기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잘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떠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가 있겠어요? 뭐 장로가 있겠어요? 없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어요. 아직 뭔가요? 기초, 체계, 체제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가야 되고 전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가야 하잖아요. 맞죠? 그런 역할을 해가야.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존립의 이유는 뭐냐면요, 딱 그거예요. 지역 복음화, 이 땅의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쫓아가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인터넷 얼마나 많습니까? 들을 수 있는 옛날 메시지도 찾아 들을 수 있고, 오카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다 소환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내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어도 나를 행동하게 하냐 말이에요. 지역을 품게 하고 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내 속에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역에 우리가 북쪽에 있었는데 서쪽에다가 옮겨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찾지 못하면요, 교회의 이유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 데살로니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 이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살리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커져가야 되고 세워져 가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도 잡아야 하고 체계도 세워야 하고 또 성도 간에 화목하게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지려고 하면 중심적인 기준점이 되거나 앞에서 리드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더들을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한 그 가운데서 얼마나 대단하게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대단히 덕망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워놓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하다. 너희 가운데서 세워진 사람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앞장 세워서 장을 세웠지만 부족할 수 있다. 연약할 것이다. 실수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뭔가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자신을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아세요? 로마서 1장, 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은 옛날의 선지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아들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해요. 아들에 관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의 선지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방의 선교사로 세웠던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군가 한 사람을 선택할 때,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을 자로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요? 아니면 이렇게 봐봐, 내 말 잘 듣는 사람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망하는 거거든요. 저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세웠겠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명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공동체에 리더를 세워놨는데, 사도 바울은 가서 간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도 잘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학식이 어떤지 잘 몰라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듣고 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족함도 보이고 이전에 실수한 것도 드러나고 말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끼리는 같은 지역에 사니까 안단 말이에요. 말을 듣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새롭게 세워진, 너희 앞에 세워진 그 리더, 영적인 거 잘 모를 수 있다.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 당연히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들을 인정해 주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세워진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목회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라는 말로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라.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해 줄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해 줄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달하는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치롭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내 신앙. 제가요 어제 우리 그 고등부 교사들한테 제가 간증을 했네요. 제가 금요 예배를 실패했어요.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의 정말로 한 몇십 년 만에 금요 예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몸이 무겁고 자꾸 눈을 감고 싶고 목사님 메시지가 자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 자꾸 이렇게 피곤한 느낌이 있었기는 했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들어와요. 말씀이 이상하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의자 뒤로 이렇게 등을 받치고 드려본 적이 없어요. 사실 거의. 우리 이미리 집사님이 거의 그러죠. 뒤로 이렇게 기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앞에 이렇게 쓰죠. 저도 거의 그래요. 이렇게 항상. 그리고 막 이렇게 튀어나갈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받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날 예배가 너무 안 드려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끝나고 갔는데 아무 자꾸 언짢고 사소한 것에 막 우리 김진수 장로가 뭘 요구하면 막 짜증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놓고 그대로 올라가서 내가 아무래도 피곤한 것 같아. 감기 몸살이 다시 오는 것 같아. 이래서 이불 뒤집으시고 가서 잤어요. 아침에 잤는데요. 별로 안 개운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개운한 거예요.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막 가뿐해져요. 청량음료 마신 것처럼 상쾌해지고 명료해지고 뭐 해야 할지가 선명해지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그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실패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금요 메시지를 다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좀 나아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한테 그런 영향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요.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공급하는 자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을 행하는 삶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봉사하는 이 사람이 귀히 여겨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같이 막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일하고 막 가끔은 또 막 이익 손해 때문에 악의 다툼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예수를 복음에 충격받아서 3주 전에 그랬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면서 지도자라고 세워놓고 갔어. 이 존중이 되겠냐고요. 정상이죠,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꿔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권위주의를 참 싫어합니다. 저는 아빠 없이 자라서요. 권위를 부리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권위주의는 배척하고 배제해야겠지만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 인정해야 됩니다. 장로님을 봤을 때 장로님은요. 목회자와 같은 반열이에요. 목회자가 자리를 축도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목회자와 같은 반열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연륜을 오래 갖고 있는 우리 권찰님이라든가 우리 김종근 사장님 같은 연세 드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처럼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게 맞아요. 한국 교회가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앞에 세워진 리더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사역자와 엉클어지는 거요. 가능하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손해잖아요. 내게 손해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3절에 화목하라고. 교회 안에 가장 큰 경쟁력이 바로 자산이 뭐냐? 화목이에요.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에 대단하게 큰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화목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교회뿐만인 줄 아세요?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약한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했다면 혈통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했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의 뭐예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화목한 건요. 이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한 교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가정은 어떻겠어요? 개인 가정은요?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요. 100%래. 100% 엄마의 머리래요.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은 100% 엄마의 머리래요. 아이들의 사회생활은 100% 아버지래요. 내가 어떻게 100%로 하지? 100%래요. IQ는 엄마의 머리래요. 그러니 대충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보다 앞서는 게 있대요. 공부를 잘한다거나 사회생활을 잘한다거나 자기 일의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 가정의 배경이래요. 그 가정에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강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대요. 자긍심이 생기고 자신의 그 뭔가를 해내는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근데요, 가정에서요, 맨날 거친 언어, 가장 무서운 게 거친 언어래요. 욕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싸우는 언어 있잖아요. 투닥거리는 이 아이들은요, 컴플렉스 덩어리, 상처를 너무 자주 받고, 낮은 자존감, 눈치 보면서 자란대요. 그렇게 키우고 싶으시면 가정에서 자주 싸우세요. 부부들끼리 말 함부로 하세요. 그런 아이가 기대가 되면. 그래서요, 예전에 진짜 힘 있는 사대부들은요, 뭐해요? 서로 부부끼리 존댓말 하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언어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통로거든요. 인격이 담아져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복음이면 다지 뭐.
복음이면 다 맞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면 된다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어요.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복음 때문에 뭐예요? 내 언어를 내려놓고 복음으로 내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면 다예요. 복음이면 된다는 건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팽겨치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요.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화목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가, 초신자인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 먼저 세워진 리더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살짝 잔소리를 했는데,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행동이 느리고 게으른 건요, 참아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게으른 사람을요, 권계하래. 권계라는 말은요, 교회에는 원래 징계할 수 있는 권이 있어요. 권한이. 징계권, 치리권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이 뉴질랜드에서, 특히 이민교회에서 치리했다, 이 교회밖에 없냐고 얼른 다른 교회 갈걸요. 거의 안 하죠. 이 권계는 뭐냐면 권면하고 징계하라, 말로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뭐예요? 권계를 그 게으른 사람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있어라 라고 계속 독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예배에 오십시오, 예배해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목회자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세진이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한인교회가 있어요. 지금 오클랜드 한인교회 가 있어요. 지난주에 좀 우리가 일찍 오니까, 세진이를 이렇게 일찍 데리고 오니까 얘가 이렇게 시간이 뜨니까 이 주변을 돌아다녔나 봐요. 그 한인교회에 가본 거야. 근데 9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리더래. 또 거기서 앉아서 듣고 왔어.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이 11시 예배 온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근데 가서 얘가 가니까 새신자 할 거 아니에요. 거기 학생이 또 혼자 왔잖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야, 우리 고등부 예배가 있어. 11시에. 딱 30분밖에 안 해. 그래서 오라 그랬대. 그런다고 지금 11시 고등부 예배 드리고 온다고 지금 거기 가 있어요. 내가 목사라서 오히려 말을 못해. 내가, 그래 뭐 가봐. 내가 그래 가봐. 제가 예배를 권하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 내 설교 들어, 이렇게 알아들어요. 오히려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권면을 들으란 말이에요. 의도하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삶의 걸음을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 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쩐 줄 아세요? 정말로 여러분 아세요? 인생의 영적 문제는요, 인생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는요, 인간의 지식이나 수고와 인내와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하나님의 메시지, 도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신기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않잖아요. 알지만 잊어버려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면 우리의 싸움이 무엇과의 싸움인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들으면 그렇지, 지금 내 사건이,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아니 습관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 누구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만큼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계속 돌이키는 역할을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해해요.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권계해 줘야 돼요.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리고 힘없는 자. 힘없는 자는 뭐예요? 뭐냐면 영육간의 병든 자를, 마음이 약한 자가 먼저죠.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그러면 소심한 사람. 내가 우리 김태영 형제 보고 있어. 그 원래의 성격이 언제 나올 것인가? 눈매를 보면 소심하지 않아. 캐릭터가 얌전하지만 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요, 그런 캐릭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 약한 자는요, 어느 때는 우리가 막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있어. 어느 때는 막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제가 이번에 어떤 상황들을 쭉 지나오는데요, 계속 저한테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바꿔야 돼. 나는 안 돼. 내가 빨리 물러가야 돼. 우리 우사무엘 전도사한테 너 준비해 했더만 지가 안 한대 이제. 자꾸 자기를 놔달래. 제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이 와요, 각자.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위축되고 쫄리고 쪼그라드는 때. 그럴 때 뭐 하라는 거냐? 격려하란 말이에요. 부드럽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란 말이에요. 다 답을 준다면서만. 응? 메신저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러더라. 그렇게 힘을 주고 위로만 해줘도요, 얼마나 버팀목이 되는지 몰라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되잖아요.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는 동역자, 위로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고등부의 애들한테 숙제를 내면서 재미가 들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 오늘 마지막 산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뭐 할래? 했더니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상 줬어요. 여러분도 상 줄까요? 한 주간 동안 숙제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현장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은 버팀목이 되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은 위로자로 한번 쓰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이 없는 자, 영육간의 병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병든 자에게는 뭘 해줘야 되느냐면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지대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서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뭐 하느냐면 서로가 지지자가 되어주고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막 개인화가 화두잖아요. 간섭하지 마. 자기 속도 안 내나. 자기 아픈 것도 상관없어. 말하기 싫어. 막 그러면서 고난, 고독, 슬픔, 우울이 병으로 번졌잖아요. 병. 만연되어져 있잖아요. 요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만연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목회자들도 이런 증상에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 가끔요, 정말 우울증이다 쉽게 한 주간은 푹 꺼질 때가 있어요.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때요, 늘 내가 했던 말인데, 늘 내가 했던 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요,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는 뭘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늘 내가 했던 얘기야, 성도들한테.
근데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힘이 되는지 그러면서 막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호시탐탐 문제 사건 들추고 가십을 전달하는 그런 거 말고 판단의 자리에 탁탁 판단하고 그건 영적 문제야, 이건 이 저주 문제야, 이건 이런 문제야. 그래서 답은 제발 답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요 다시 생각이 날 겁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게 지시대가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래요. 자,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한 사람에겐 버팀목이 되어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지지대가 되어주면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래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들끼리 해가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오래 참으래요? 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본교회 갔을 때 교회 안에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대. 이 많은 사람 중에 그럼 누가 문제냐? 네가 문제냐? 교회가 문제냐? 내가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 부딪힘 때문에,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뭐예요? 상처받고 떠날 생각하고 떠나려 하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어떤 교회예요? 로마 다음으로 뭐예요?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사상, 뭐예요? 정체성, 그리고 그 문화에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오죽해서 뭐예요? 세금을 면제받았던 도시일 정도로. 근데 그런 도시에서 이단아 같이 복음을 들었어. 주가 가이사가 아니래. 누구래요? 예수래. 경제문이 막혀, 핍박과 생계의 문이 막혀, 자녀의 진로가 막혀, 이 모든 걸 감당하는 이 사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건 견디면 해결돼요? 아니면 버티고 서 있으면 해결이 됐을까요? 인내, 용기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느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그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짓도 없었어요. 그는 욕을 당하는데 뺨을 때리고 침을 맞는데 입도 뻥끗 안 해요. 맞대어 욕하지 않아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내 감정을 못 이겨서 사소한 소리, 사소한 눈빛만 하나 교회 안에서 잘못 보내도요 부르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감정 드러내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데 어떻게 해요? 억울해도 변명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 세상의 힘,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힘, 그걸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잖아요. 결론도 하나님으로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오늘 제목을 말합니다.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요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억울함을요, 우리의 아픔을요, 우리의 상처를요, 우리의 욕됨을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갚아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세상 방식 말고 세상의 말로 대응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16, 17, 1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이야. 초신자들. 그 초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건 너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죠? 너무 유명해. 그래서 다 알아요. 그죠? 이 초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모양인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스마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웃음을 띠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든든한 마음에 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든든하게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너 그리스도를 받았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가 든든한 배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봐봐요. 삶의 방식은 기도다 이거예요. 삶의 방식은 기도야. 다른 거 말고 기도야. 왜? 그건 누구의 체험이 있어요? 바울의 체험이 있어요. 바울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요? 풍랑을 만나서 어떤 섬에 뭐요? 표류됐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환상으로 말해주잖아요.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고 다 너에게 붙여줬다.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부형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나는 믿노라. 선언하잖아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도의 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배심을, 어떤 배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의 배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의 배심을 가지고 기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꾸 착각해요. 대개보고만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거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의 가장 뭐예요? 강력한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 현장이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현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웃을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든든할 수 없는데, 침착할 수 없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문제가 이렇게 오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뭐예요?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힘,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특별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요. 대부분 초신자잖아요. 그 초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실적을 내, 다 전도해, 막 가서 복음 말해. 아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불을 끄는 거예요. 소멸. 이렇게 가스불 이렇게 끄는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성령이 사라져요? 아니요. 한 번 온 성령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과 익숙함이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성령 인도받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성령 인도에 안 익숙해. 그래서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내 의지, 내 인본은 내 인본,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뭐예요? 전물로 주신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특별 선물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그 성령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그게 소멸이에요. 그게 소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무슨 뜻이에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삶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주시고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령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거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세워놓고 뭐 해요? 먹을래 말래를 너가 선택해라고 하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강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동일해요. 성령의 속성은 지금도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열 때,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할 때, 성령이요 뭐요? 여러분, 성령 인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코 꿰듯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었죠. 그게 인도예요. 일단 떡밥이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결정하잖아요. 결정하고 나면 말씀이 뭐예요? 책임지는 게 인도예요. 말씀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어떤 말씀을 얘기하느냐면,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보통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풀어서 선포해 주잖아요. 여기가 예언이에요. 여기까지가 예언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이들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풀어주는 이 예언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야. 왜냐면요, 지금 뭐죠? 보세요. 21절 22절 보세요.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앞절과 연결되어져서 뭐라고 하느냐면, 맹목적으로 아무 예언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해. 그래서 앞선 사람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뭐예요? 제대로 전달해 주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낸 사람들을, 그죠?
불러내셨으면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뭔가를 진행하실 때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제가 자꾸 언급을 해서 죄송해요, 태영 씨. 우리 김태영 형제님을 이유는, 상황은 우리 서윤이를 통해서 전도한 것처럼 교회를 강제로 끌려왔어요. 지금 안 그러면 결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아멘. 우리 알잖아요, 그죠? 불러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태영 씨에게 주셨던 계획, 목적,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어요. 누가 이뤄요? 누가 이뤄요? 우리가 이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뤄요. 누구를 통해서요? 불러내신 자를 통해서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앙의 처음도 신앙의 끝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르신 이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초신자 같은 마음으로, 초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그걸 권면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스페인의 보르하 마을이라는 곳에요, 16세기에 지어진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벽화가 있어요. 엘리아스 마르티네스라는 사람이 1930년에 그린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프레스코화가 뭔지 아시죠? 벽에다 그리는 거. 프레스코화가 있어요. 오랜 세월로 인해서 이제 이 그림이요, 막 습기가 차고 벽이 훼손되면서요, 정당에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화가는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80세 할머니한테 일을 맡겼어. 그나마 그 할머니가 그림을 그릴 줄 안대. 이게 맡겨놨는데, 이게 전문 복원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원숭이 얼굴로 그려놨어. 이게 실제 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원숭이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실패했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제. 근데 이게 실패되어진 그림이고 예수님이 원숭이 얼굴 같은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에, 그려졌다는 말에 온 세상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관광객이 계속 몰려든 거예요. 이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살리는 영웅으로 갑자기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 실패 하죠. 합니다. 잘못합니다. 의도한 게 아니지만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잘 풀리고 해피엔딩이 되면 참 좋지만 오히려 이렇게 망친 그림처럼요,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과학이 막 발전되어지니까요,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인류는 더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막 기대했는데 정신 문제는 300가지가 넘는다더니 이제는 막 더 쪼개가지고 막 난리예요. 거기다가 막 계속 살상 무기가 막 만들어지고,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한 번에 100m를 뚫고 들어가서 핵폭탄 시설을 격추해버린 미국의 미사일, 이름이 뭐죠? 응? 뭐죠? 벙커버스터. 그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근데 더 무서운 게 한국에 있다네요. 그건 100m지만 한국에서 새로 만든 건 300m라네요. 이번에 북한에서요, 러시아로부터 대규모의 드론을요, 무기를 미사일을 실어서 날을 수 있는 드론을 대량으로 사들였대요. 이런 정보들, 이런 막 뉴스들이 뜹니다. 요즘 이번 정권이 막 이거 방공에 대해서 이게 개념이 없는 정권이라 더더욱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 참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린 실수해요. 그죠? 자, 이럴 때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엇으로는 어떤 것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고상하도 뭐요? 지혜롭게 똑똑해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무장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 만큼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요, 내가 안 되는 것, 내 무능, 내 무지, 내 불가능을 인정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내 부족함을, 내 부정함을, 내 연약함을, 무능을, 무지를 인정해야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뭐예요? 안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나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인간 나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내 신분 자체는요,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 괜찮습니다. 연약 괜찮습니다. 무능 상관없습니다. 부족 문제 안 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거룩에 포커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